25절까지 말씀을 찾는 동안 우리 갈릴리 마을 식구들은 특송 준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네갈보니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이 시간은 갈릴리 식구가 나와서 358장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진리의 십자가 옮긴 하늘 높이 들어가시는 동안 1절 하시겠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옮긴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 걸어 나가세. 아멘. 이 시간에 갈릴리 마을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성빈 목사님 나오셔서
십자가를 향한 걸음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주일 저녁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갈릴리 마을의 헌신 예배로 드려지게 되어집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오늘의 말씀이 귀한 은혜의 말씀, 복된 말씀으로 임하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온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복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빌립특공대 이제 열심히 화요일마다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님들 또한 훈련 받으신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셔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함께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일꾼 성경 공부 계속 화요일마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아나바다 시장 또한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겨울 수련회가 이제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는 어제 잘 마쳤습니다. 은혜 중에 잘 마쳤고요. 그리고 이제 청년부와 유초등부 수련회가 준비되어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광고를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청년부 우리 밥 먹으러 가자라는 제목 오해하지 마십시오. 사실 부재가 있었습니다. 근데 칸이 없어서 못 넣으셨다고 요즘 주보를 하고 계신 이봉훈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주보를 보고 좀 제가 당황했습니다. 말씀은 곧 우리의 밥입니다라는 부제목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금요일날 말씀 나눴지만 우리가 밥 먹는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청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배불리 먹자라는 의미로 우리와 함께 밥 먹으러 가자라는 제목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많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버지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주님 말씀하여 주셔서 아버지 현시의 삶을 살아가는 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시간들을 맡겨드리오며 인간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시간이 아닌 주님 성령님의 은혜가 흘러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지난주에 새벽기도 말씀을 나누고 또 금요 성령기도의 말씀을 나누고 또 데일리 워십과 또 오늘 주일 3부 예배와 오늘 저녁 예배까지 굉장히 많이 부담이 되었습니다. 목사가 말씀 전하는 게 부담이 되면 어떻게 하냐라고 생각하시면 맞는 얘기인데 이게 몇 시간마다 준비하고 뭔가 이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나눠야 되니까 뭔가 말씀이 머릿속에 계속 반복되어지면서 복잡하면서 정리가 잘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낮은 마음으로 올라왔으니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아시겠지만 저는 그 원고를 보고 말씀을 나누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뭔가 항상 담임 목사님을 닮은 것 같습니다. 이게 즉흥적이기도 하고요. 말씀을 어느 정도 머리에 틀을 딱 잡아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받은 은혜를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나누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이 글씨를 보고 이렇게 글씨를 읽으면서 원고를 보면서 하면 이게 잘 안 읽어집니다. 내가 어디 읽었는지 찾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원고를 조금 봐야 되지 않을까 걱정이 심히 됩니다. 하지만 특별히 갈릴리 마을 또 제가 새롭게 맡게 된 마을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고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한 갈릴리 지역을 중심으로 사역하신 모습을 그린 이 본문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갈릴리 지역은 어떤 지역인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어떤 지역입니까? 갈릴리 지역은요, 사실 전통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인정하지 아니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한마디로 비주류였습니다. 인정받지 못하는 한 작은 지방 도시였습니다. 또 그 지역은 이방 지역과 너무나 접근되어져 있는 곳이어서 가나안 백성들이 그곳에서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통 유대인들은 사실 유대 민족
한민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혼혈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결코 혼혈들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죠. 그래서 그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들이 별로 좋아하지 아니하는 동네였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알듯이요 예수님의 제자들, 오늘 부름받은 제자들은요 갈릴리 해변에서 배에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어부였습니다. 어부로서 아주 낮은 곳에 임한 자들이었고 인정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에 말씀하실 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갈릴리 해변, 주목받지 못하는 동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좋아하지 아니하는 동네입니다. 이방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동네여서, 그리고 또한 방언을 이야기하는, 즉 사투리를 사용하는 곳이어서 별로 인정하지 않은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곳에 임하셨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아시다시피 가지고 있는 것을요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갈릴리에서 살고 있었던 그 어부 베드로, 안드레는요 낮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또한 거친 삶을 살았지만, 비주류로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요 하나님의 시선에는요 너무나 귀중하고 소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것을 알고요 갈릴리 마을로 임하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죠.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얼만큼 잘 반응하며 살고 계십니까? 특별히 갈릴리 마을 헌신 예배인이 질문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얼만큼 헌신하며 살고 계십니까? 꼭 갈릴리 마을 성도님들만 갈릴리 마을이니까 갈릴리 출신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신 제자이십니까? 아니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질문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 가운데에 얼만큼 반응하고 얼만큼 순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를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 아멘이라고 화답할 수 있지만, 저 또한 아멘이라고 외치겠지만, 진정 오늘의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내 손에 쥐어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지 못한다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주님의 자녀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갈릴리의 낮은 곳에 볼품없는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는요 순수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능력을 느낄 수 있었고,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신 그 음성 가운데에 무언가가 있다라는 성령으로 감지할 수 있는 낮은 마음이 있었던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러한 민감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를 원합니다. 낮은 곳에 임한 사람들은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요 작은 것에 감사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요? 주목받지 못하니까요. 인정받지 못하니까요. 작은 것에 사랑을 베풀어주면 감사해야 합니다.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 어부였던 베드로가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음성에,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아니할래? 라는 말씀에 그들은 순수하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현시의 삶 가운데에 순종의 믿음이 임하길 원합니다. 머리가 크면 커질수록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손에 잡고 싶은 것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가정이, 아이들이 생기면 생길수록 더욱더 나의 삶을 돌아보게 되고 챙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처럼 또한 제자들이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내 욕망의 굴레에 사로잡혀 있다면
예수님을 결코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오늘 이 저녁 예배 가운데에 깨닫는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은요,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셨고요, 그리고 고쳐주셨습니다. 즉 사역을 시작하신 겁니다. 갈릴리 지방에서요, 많은 이적들을 보여주셨습니다.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갈릴리 마을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오늘 말씀 말고요, 요한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장의 말씀에 보면 가나의 혼례잔치가 나타납니다. 그곳에서요, 하나님께서는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하나님의 영광 되어 주셨던 그 은혜의 시간들이요,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요한복음 2장 11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갈릴리 지방에서 처음으로 가나 혼례잔치가 이루어졌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낮은 곳에 임하셨던 예수님, 또한 낮은 자들에서 허덕이는 사람들의 삶 속에서요, 한 줄기의 희망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곳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들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가나 혼례잔치에서 사실 제가 한번 말씀 나눈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이죠. 하인들이 물두멍에다가, 물병에다가,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져가라고 얘기하죠. 가장 가까이에서 본 사람들은 하인이었습니다. 하인들은요, 음식을 먹을 수도 없고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가나, 갈릴리, 아주 인정받지 못하는 동네에서, 그리고 하인으로 살아가면 가장 힘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적과 기적을 보여주실 때에 하인들이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결코요, 인간의 생각으로는요, 아무것도 아닌 지역, 정말로 수많은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아니하는 지역, 정말로 낮고 천한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지역,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눈에는요,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귀한 지역이었습니다. 성경 말씀에는요,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몇몇 군데에 나옵니다. 사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가운데에 절대 예수님 부인할 일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하지만 부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이후에 한 여인이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향하여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라고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그 외치는 소리는요, 부르는 호칭은요, 말 그대로 막 비하하는 말입니다. 하찮게 여기면서 부르는 말입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은요, 굉장히 기분 나쁘고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낮고 천한 사람으로 분류되었고 부름을 받았고, 그 상황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질 듯 아프겠습니까? 하지만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듯이요, 베드로를 다시 부르지 않습니까? 어디서 부릅니까?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요, 디베랴 호수에서 제자들이 다시 물고기를 잡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등장하십니다. 그때 베드로도 그곳에 있었죠. 예수님께서 디베랴 호수, 즉 갈릴리 호수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기다리고 계시죠. 제가 성경 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장면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먹는 것을 준비해 주셨기 때문에 좋아하는 장면이 결코 아닙니다. 뭔가 베드로의 상황이 그렇잖아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떵떵거렸는데 3번 부인합니다. 그리고 한 여인에게 당신도 갈릴리 사람이지 않느냐라는 외침을 듣습니다.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입습니다. 아,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구나. 그래, 나는 하찮은 사람 중에 하찮은 사람이구나. 나는 아무 존재도 아니구나. 라는 땅바닥을 치고 있는 죄책감 속에서요, 아마 괴로워하며 그 괴로움을 잊기 위하여 자신의 본업으로 돌아가서 갈릴리 호수에서 땀을 흘리며 일을 하지 아니하면, 밤새도록 일을 하지 아니하면, 물고기가 잡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는요, 찾아와 주셨고 맛있는 물고기와 떡을 모닥불을 펴두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얼마나 따뜻한 장면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마음이 확 풀어지는 장면입니까? 아마 베드로는요, 그 순간, 예수님을 보는 순간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사랑한다고 주님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는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장면이요, 너무나 멋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제자들, 특별히 베드로를 부르실 때 부르셨던 장소가 어디입니까?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를 부르셨고 모든 것을 버린 이후에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하지만 실패했고 3년이라는 시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했지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인간의 연약한 죄성이요, 끊임없이 드러나게 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다시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신 장소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디베레 호수, 즉 갈릴리 호숫가에서 다시 불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저울의 모든 성도님들, 상처의 자리, 괴로움의 자리, 내가 그 상황에서 벗어나면 나는 잘 살 수 있다, 내 상처를 덮어두면 나는 정말 예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 주십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결코 그 자리를 뜨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제가 항상 청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도망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항상 도망자였습니다. 생긴 건 그렇게 생기지 않았지만 도망자였습니다. 기질 테스트 했었는데, 기질 테스트에서도 제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근데 어떤 기질은 어려움이 있으면 막 피한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기질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훈련되어지는 거 믿으십니까? 저는 엄청난 다혈질이 나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막 골고루 나오더라고요. 훈련되어집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모든 기질은 다 너무 소중한 기질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까? 너무나 다 소중한 기질입니다. 그런데 저는요, 어려움이 있으면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으면 그 시간을 부딪혀서 이겨내야 되는데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대학에 입학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리저리 도망 다녔습니다. 도망 다니다 주님을 부인하고 싶었던 마음이 막 차오르고 죽고 싶은 마음이 차오를 때에 안 되겠다 싶어서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 호주로 도망갑니다. 나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 갔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너무 좁습니다. 그곳에 목사님이 계셨는데, 저희 훈련 담당이신 목사님이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고 한세대학교 출신의 목사님이셨고 저희 아버지의 제자셨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곳, 호주에서도 제주도와 같은 타스메니아 섬이었습니다. 그곳에 갔는데도 저를 직접 아는 건 아니었지만 저희 아버지를 아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런저런 상담을 하게 된 계기는 너무나 잘 알듯이 해병대 출신의 간사님이 일을 하는데 저보고 일을 너무 못한다고, 어디 군대 출신이냐고 자신 있게 공익근무 출신이라고 했더니 역시 그러니 일을 그거밖에 못하죠 이러면서
해병대 삽질을 보여주시겠다면서 삽질을 열심히 멋있게 하시는 장면에 저는 입에서 욕이 튀어나왔고, 그 분위기를 감지한 그 학교장 목사님은 일을 스탑시키고 트럭에 저를 태우고 이제 숙소로, 우리 학교로 돌아가는 길에 제가 한번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달리는 트럭 뒤에서 열린 창문을 향해 고개를 이렇게 놓고 끊임없이 욕을 하면서 차를 세우라고 했던 연약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상담을 하기 시작할 때 왜 그렇게 마음에 화가 많냐고 얘기하기 시작하며 아버지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목사님께서는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형제, 사실 말 안 하려고 했는데 나는 형제의 아버지의 제자야. 그리고 그거 알아야 돼. 우리 교단에서 형제의 아버지 같은 목사님은 내가 보지 못했어. 순수하시고 깨끗하신 분이야. 존경해야 돼. 그 한마디에 제 마음은 무너졌고 눈물이 나기 시작하며 제 마음이 치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난 이후에 그곳에서 제가 자유함을 누리고 제 마음 안에 있는 연약함과 분노와 또한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해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이 천국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살고 싶었습니다. 선교사로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인도와 파키스탄으로 선교를 가고 제가 호주에 남아있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한 선교사님께서 한국에 돌아가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똑같은 어려움, 한국에서 경험했던 어려움, 그곳에서 해결하지 않으면, 훈련받지 않으면 똑같은 어려움은 찾아오게 될 거고, 호주에서도 열방에서도 어느 곳에 있든지 똑같은 어려움은 찾아올 거라고, 그때 넘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때 제 뒤통수를 한 대 딱 맞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고 캠퍼스에서 맨날 울고 주님 살려달라고 외치며 하루하루를 보내는 시간을 가졌죠. 감사한 것은요, 매일같이 상처의 자리에서, 상처였던 가정과 그리고 학교에서 울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만나주셨고 좋은 동역자들을 붙여주셨고요, 주님께서 저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저보다 덩치가 큰 사람 뒤에 숨어서 수업을 항상 들었습니다. 노래 시킬까봐.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자신 있게 변화되었고 좋은 교수님을 만나 상했던 목도 치유받고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신인 음악회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낮은 곳에 있으십니까? 도망가고 싶은 곳에 있으십니까? 도망가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요, 낮고 천한 곳에 임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요, 낮고 천한 곳에서 허덕이고 있는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물고기를 잡고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셨고 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행하시며 그들을 제자화 시키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연약했지만 다시 그들을 찾아가 주셨고요, 그들에게 떡과 또한 물고기를 주시며 사람을 낚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특별히 갈릴리 마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길 원합니다. 갈릴리 마을을, 또는 우리 현실의 삶을 떠나지 마십시오. 그 연약함의 자리를 떠나지 마십시오.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온전함을 이루어주시는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11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너희가 기다려라,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승천하시죠. 그때 하늘을 제자들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왜 하늘만 바라보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죠. 다시 한번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외칩니다. 지금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요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명하시고요, 사랑으로 베풀어 주시고 품어 주시고요, 사도행전이 바로 이어집니다. 그러면요, 제자들이 낮은 자존감이 회복되어지고요, 낮고 천했던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외쳤던 그 상처받았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님 가시는군요. 저희가 그 사명 잘 붙들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얘기는 다시 한번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외치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한번 갈릴리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왜 하필 또 갈릴리 사람들아 이야기하면서 그래 우리의 신부는 갈릴리 사람들이지라는 것을 왜 다시 한번 확인시키겠습니까? 그들에게 교만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택해 주셔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3년 동안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용납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역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님께 택함 받은 자야. 우리는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을 옆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죽으신 분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도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너희들 감히 예수님을 안 믿어? 우리의 이야기를 안 들어? 유대인들과 똑같은 자들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천사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향해 외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자녀됨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잊지 않길 원합니다. 절대 나의 능으로, 내가 잘나서, 내가 이뻐서, 잘생겨서, 가진 것이 많아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 주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책을 읽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한 성도님께서, 여자 성도님께서, 권사님께서 울면서 찾아오셨다고 합니다. 남편이 믿음이 너무 좋은 것으로 아시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 매일 하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도 나오고 아주 잘 섬기는 주님의 자녀로 보이시죠? 그런데 가정에서는 저를 무시하고 딸 앞에서도 저를 때리고 정말 괴로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하면서 목사님에게 눈물을 흘리며 호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겉으로만 아주 거룩한 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꼭 책을 한 권 써주십시오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서 언젠가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책을 써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셨다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습니다. 남편분은 새벽 기도도 꼬박꼬박 나오고 헌금 생활도 잘하시고 아주 믿음이 좋은 분이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가정에서만큼은 그렇게 폭력을 일삼고 폭언을 하는 사람으로 변화될까요? 꼬집은 말씀이 바로 교만이기 때문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 내가 택함받은 사람, 내가 구원받은 사람, 나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인침을 받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교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는 드러나지 아니하고 내 욕망과 내 뜻만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갈릴리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연약한 신분을 확인시켜 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께서는요, 성령님께서는요, 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합니다. 그런데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언제든지 죄악과 욕망이, 교만함이 드러날 수 있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를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겸손하게 성령님을 기다렸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에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활동을 하셨고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택하셨고 갈릴리의 사람들을 들어 사용해 주셨고 아주 거룩한 구별된 주님의 제자들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우리 갈릴리 마을 모든 성도님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임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어지길 원합니다. 지금 나의 현실을 바라보면 너무나 연약한 현실입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십니까? 정말로 너무나 천한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귀한 자녀로서 우리는 온전함을 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잊지 마십시오.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연약함을 들어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할 때요,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지고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택하여 주신 왕같은 제사장으로 변화되어지는 삶을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저는 저를 보면 느껴집니다. 저를 보면 느껴집니다. 그런데요,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저는 제 자신을 결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욕망과 분노가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십자가를 바라보지 아니하고서는 주님의 은혜가 메마르면 메마를수록 제 연약함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저의 모든 성도님들, 잊지 말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시다. 주님의 사랑을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은 완전히 변화되어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갈릴리 마을 성도님들, 예수님의 참된 제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주님의 귀한 자녀인 것을 믿으십시오. 주님께서 2018년 귀한 은혜와 사랑의 선물들을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입니다. 사모하십시오. 현실이 어려우십니까? 물고기가 잘 잡히지 아니하십니까? 주님을 바라보시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일터 가운데에, 사업장 가운데에 복의 복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가정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녀들이 잘되고 또한 자녀들의 삶 가운데에 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릴리 마을 성도님들 만입니까? 아닙니다. 동일한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해운대 매일 성도님들에게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찬양 한 곡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찬양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핸드폰을 꺼내고 악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할 때요,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잊지 않겠습니다. 제가 약하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약한 곳에서만 머무는 자가 아니라 내가 약하니까 할 수 없다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어린 양의 그 보혈로 인하여서 나는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제자가 됩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며 간절히 선포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우리 한번 다시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가운데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내 삶이 너무나 비천한 것 같습니다.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의 연시의 삶이 너무나 어려워서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생각되어지시는 분들 계십니까? 이 시간에 주님께서 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나의 그 어려움의 연시의 삶 가운데서 훈련시키시고 또한 피하고 싶은 그곳을 피하지 아니하고 도망가지 아니하고 그곳 가운데 머물며 주님의 도움의 손길을, 구원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현실의 삶이 변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그 변화되어질 삶을 기대하시며 주님 나를 들어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이 시간 가운데 나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사모하시며 주여 삼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성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현실의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우리 놓여져 있는 삶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괴롭습니다. 변하지 아니하는 현실의 삶 가운데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있다 할지라도 주님 도망가지 아니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셨고 낮은 곳에 임하셨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주님께서 택하여 주시사 구원하여 주셨고 사용하여 주셨고 주님의 제자로 부르셨고 주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실패하였었지만 다시 택하여 주셨고 찾아가여 주셨고 사랑으로 품어주셨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그들의 정체성, 연약한 자인 것을 확인시키시며 겸손한 길로 인도하셨고 그들을 사용해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주님의 복된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되어주신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저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 도망가지 아니하고 현실의 삶 가운데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을 찬양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 갈릴리 마을 헌신 예배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 참석하게 하시고 또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년 동안도 헌신할 때에 장로님과 선교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조장님들과 구역장님들 힘을 합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더욱더 성취해 나아가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 말씀대로 지어 십자가를 향한 걸음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러운 예물들 드렸습니다. 주여 연락해 주시고 사용되는 곳에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어서 많은 영혼이 구원받는 이런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특별히 몸된 교회 성령으로 역사해 주시어서 한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고 이렇게 어려울 때에 국가를 위하여서 이웃을 위하여서 교회와 내 자신을 위하여서 힘써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 함께 부르십시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가 너란 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들 너를 불러 덮을 때 주께 내어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어진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아멘. 오늘 저녁에 헌신하신 갈릴리 마을에 우리 일꾼들과 모든 소속 가족들 하나님의 은혜가 신년도에도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화요일 날 오전 10시 30분에는 우리 일꾼들 성경 공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준비를 갖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